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 다짐하시는 우리 팔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인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전주로 이 찬양 콘서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찬양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배우 이 권호중 씨가 아들과 함께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 내용을 요약해 보자라면은 자신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방탕한 생활을 했었는데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청년들도 더 안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꼭 주님을 만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그런 겉면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러한 간증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권호중 씨가 예전에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순간입니다. 비록 그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성경은 읽지 않았고 신앙인으로서 크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배우로서 활동을 할 때 촬영을 마치면 꼭 호프집에 가서 술 한 잔씩 하고 집을 귀가했다고 합니다. 주변 동료들은 이러한 권호중 씨를 보면서 너는 크리스천인데 그렇게 술을 마셔도 되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 성경 어느 곳에 술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맥주 한 잔 정도 마셔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쫌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니까 매우 쿨하신 분이니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골프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자신이 좋아하는 이 골프를 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 날이 주일이라서 매우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매우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내세웠던 이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예배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그 방법을 시행했던 교회였는데 오전에 1부, 2부 예배에서 3부 예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9시, 11시 드리던 이 예배를 아침에 7시에 하나 더 만들어서 총 3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순간 떠오르는 묘책이 바로 이 7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7시 예배를 드리면은 아침 8시에 예배가 마치니까 자신은 주일도 지키고 자신이 좋아하는 골프도 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흡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권호중 씨의 예전의 모습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어느 집사님의 그 모습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일들이 최근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보다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신앙보다 이 자신의 유익을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을 지키기보다 나에게 맞는 것들만 편한 것을 그렇게 찾아가려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모세의 부모들입니다.
당시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무조건 하수에 던져 죽이라는 이 애굽왕 바로의 무서운 대학살 정책이 이 애굽 전역에 한창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히브리 레이 족속의 가정 가운데서 사내 한 명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압자에서 구출해내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창 몰아치고 있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생명은 극히 위협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당시 바로의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단이 그 누구보다도 이 아이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그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히브리인 말살 정책을 내세웠던 이 공포의 중심지인 애굽 궁중의 핵심부까지 들어가 장래일을 대비해서 당대 제1의 애굽 학술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나아갔던 이 모세의 부모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좋은 표본을 보여주는 이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부모님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레위 족속의 출신들입니다.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과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이방 나라인 애굽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 땅에서 자신들이 무슨 족속인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들은 그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저 일반 시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믿음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이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 숭배의 영향권 아래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후 출애굽했을 당시에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문화에 매우 많이 젖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궁중 심리에 의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될까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켜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세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죄가 되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세상과 부딪히게 될 때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영웅 모세를 낳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로 사용하기 실 것입니다. 이번 건찰의 소풍 때 우리가 양림동 선교사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들을 모신 곳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러한 곳을 돌아보던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곳은 검은색 돌 기둥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 가지 벽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벽 기둥 안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글이 새겨져 있냐? 바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이들은 신사에 절하지 않았고 또한 한국 전쟁 기간 중에 공산주의 사상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이 850명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낸다라면은 자신들의 그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 문화와 사상들이 마치 우리들의 이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작은 잘못을 한다는들 누가 알겠어? 라는 그러한 작은 음성으로 우리를 종용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이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이 통치자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집안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함께 양육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숨기고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석 달밖에 숨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태어나고 얼마 동안 몰래 키우기는 참으로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석 달쯤 되니까 막 소리도 내고 움직이기도 시작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키우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석 달의 기간이 이 당국의 눈초리를 피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모세의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속에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띄어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상자 속에 아이를 그냥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이가 물에 떠내려 가다가 혹시 상자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해서 나무에 역청과 진을 칠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의 자리만 나가면 됐지, 무슨 봉사야, 무슨 섬김이야, 이 정도만 믿으면 됐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씀 잔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성희 목사님께서 오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목사님 무엇 하는지 살짝 제가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엿보면서 우리 위임 목사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두 분 다 이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이 자리에 앉으시면은 기도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를 하시다가 무엇인가 떠오르시면은
설교 원고에다가 열심히 적으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설교를 하실 때 더 좋은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조금 수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미리 설교가 준비가 안 되셔서 그 자리에서 급하게 쓰신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본문을 정하시고 설교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몇 번에 고치시고 수정하시고 그렇게 수고하시고 애쓰시면서 완성해 오신 그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한 번 더 수정하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계속해서 맴도는데 가장 좋은 내용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유퀴즈라는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방송에서 방탄소년단 프로듀싱을 한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서울대 학생들에게 졸업 축사를 하는데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원동력은 불만인데 많은 사람들이 최고가 아닌 차선책을 택하는 무사한 일에 분노를 했다라고 합니다. 더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는 그러한 관행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프로와 이 아마추어의 차이는 작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진짜 신앙인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교회를 나갔었는데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 환경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발은 모두 다 같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이 최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왔고 또 믿음으로 아이를 잘 키워왔던 모세의 부모는 이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떠나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아이의 누이가 따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잘 키웠고 믿음으로 아이를 잘 떠나 보냈다라면 그런 믿음으로 모든 걸 맡기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야 했는데 끝까지 그 아이의 신변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마치 마지막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듯해서 역시 인간은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멀리 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섰던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와테타 차부는 동사 야차부 와우 접속법 죄기형으로서 뭔가 발생할 사실을 고대하는 느낌을 줍니다. 원어를 말하니까 참 이해하기 힘드시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누이가 그 아이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살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대로 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체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믿음으로 확신이 있다라면은 그 일에 대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목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하고 굉장히 친한 형님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돌아온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막 웃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다가와서는 승철아, 형하고 필리핀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형 따라서 필리핀을 가야 돼?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함께 체험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에서 무엇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가보자 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같은 방법으로 꼬임을 받은 사람 10여 명이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은혜의 순간들을 제가 지금 말하자면은 굉장히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함께 다녀온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여럿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저희에게도 체험하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하기보다는 가서 직접 봐봐 라는 그 한마디로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도 필리핀 다바오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47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귀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온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비행기도 타야 됐고 여러 번 경유도 해야 됐고 도착 시간도 다 달라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직접 목도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의 누이는 갈대 상자의 상태를 단순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500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500원이 아니죠. 500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대도 있고요, 또 성경반도 있고요, 제자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시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직접 필리핀 단기 선교를 지원하셔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쉽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서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강가에 흘려보냈습니다. 흘려보낼 때 이 아이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강으로 아이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타고 떠내려갈 때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로 갈대 상자가 흐르고 흘러서 목욕하러 나오던 이 애국 공주를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공주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하필이면 강 하구까지 나와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애굽의 궁중 안에는 훌륭한 목욕 시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 강가에 떠내려가는 것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은혜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안에 히브리 아이를 보고서 죄수 없다라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라면 당연히 죽여야 하기 때문에 죄수 없는 아이라고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때마침 모세의 누이가 등장하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를 젖먹이게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그때 이 공주가 얘야, 내가 이 나라의 공주인데 내가 그런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겠니? 라고 짜증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는 이 아이에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연속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2명을 꼽으란다면 다윗과 모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모세를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이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저 안일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딱 그만큼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항상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다짐하시는 우리 팔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팔여전도의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 다짐하는 팔여전도의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팔여전도의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